우리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 4장 6절 보겠습니다. 구약 1315페이지 스가랴 4장 6절이요. 구약 성경 끝부분에 있습니다. 1315페이지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요. 네, 우리 스가랴 4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오늘이 추수감사절인데 지난주 목사님이 계셔서 저희는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추수감사절 유래를 살펴보면 1620년경에 영국에서 종교 박해를 피해 청교도 일파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지금의 미국으로 건너와서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한 영국인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로 칠면조를 잡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시초로 보고 있어요. 우리 가끔 TV 보면은 왜 칠면조 이렇게 나오죠. 미국에 보면은. 그런데 이제 영국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1776년에 독립하여서 1년 동안의 수확물과 추수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개신교의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개신교, 지금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최대 명절이라고 3대 명절이 있는데 거기에 추수감사절과 부활절과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이 굉장한 우리나라 추석, 설 이렇게 그래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3대 명절이래 갖고 다 공휴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을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의 청교도들을 통해서 미국이란 나라가 기독교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청교도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정말 이 예수를 믿겠다고 한 사람들, 그냥 목사 선교사들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처럼 그냥 예수 믿겠다고 하는 평신도들이었는데 종교 박해를 통해서 영국에서 결국은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와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미국이 기독교로 세워져서 200년 만에 강대국이 되었고 그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많은 나라에 이 기독교가 전파되었고 지금 저와 여러분까지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 저 예수 믿겠다고 그냥 한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자기 나라 영국에서 영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냥 예수 믿겠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영국이란 나라에서 결국은 정말 불모지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무지 같은 그런 땅으로 가서 결국은 미국이란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 사람들이 선교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그냥 일반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구나. 그러면서 저에게까지 또 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분들을 통한 그 발걸음을 통해서 저도 예수를 믿게 된 거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또 우리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속에 지금은 저희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뭔지 좀 우리 개인이 이 부분에 확립되고 정말 여기에 답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 축복이 우리한테 최고의 힘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삶을 내 삶 속에서 정말 사실적으로 믿고 누린다면 그것이 최고의 힘이고 그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어 나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 근본을 우리가 알아야지 저런 추수감사절 이런 부분에도 더 의미가 와 닿는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했습니다. 28절에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셔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어느 날 이게 진짜구나 이렇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에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선악과 따먹는 죄를 범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저는 이 말씀이 어느 날 그렇구나.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짐으로 인해서 이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났구나. 이게 그냥 알아졌어요. 그냥 믿어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이 뭐냐면 영적인 죽음이에요.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에요.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 존재로 창조가 됐어요. 근데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이름으로 죄의 삭은 사망,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가 돼서 우리의 신분이 마귀 자녀가 됐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겠지만은 좀 더 우리가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말씀이 그렇구나. 진짜구나.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창조했는데 이 창세기 3장 사건 통해서 죄 가운데 빠짐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고 영적으로 신분이 마귀 자녀가 됐구나.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종교고 미신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런 종교 행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다른 종교를 갖든 아니면은 다른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우상이 급증할 수밖에 없어요. 동물들은 절대 우상 종교 행위를 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만 영적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됐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는 것이 결국은 우상이고 종교고 미신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코스예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육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죽음의 문제, 내세 문제 올 수밖에 없고 마태복음 27장 25절 후대 문제는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하죠. 근데 이 사주팔자 운명이 모든 인간에게 다 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만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해결하고 마귀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그 예수만이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참 진리고 이 예수만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마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이 부분에 저와 여러분이 답이 빨리 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보여져요. 아, 나도 이 속에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이 예수를 통해서 이 예수가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고 성령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나도 이 속에 살았고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이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듣던 예배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듣던 나도 이 속에 있었는데 이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이게 이제 알아지셔야 돼요. 알아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정말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임마누엘을 삶 속에서 누리는 자들이 그 힘을 가지고 정말 저 청교도 그 영국에서 넘어온 자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아마 그때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모르겠어요. 그때도 이렇게 명확하게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들이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며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이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활동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정말 영적인 축복이고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면은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 권세는 사용을 해야 돼요. 저도 처음에는 이 권세 잘 와닿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저도 계속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고 말씀을 듣는 중에 이게 정말 사실이구나. 제가 이런 걸 모르고 교회를 그냥 다녔구나. 저는 인정이 됐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확신이 없었어요. 누구한테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왜? 내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다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다 먹고 살기 힘들고 다 자기 앞가림하기 바쁜데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건 너무 먼 얘기처럼 나 스스로에게도 너무 먼 얘기 같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할 수가 없었죠. 근데 제가 예배를 드리고 계속 말씀 듣는 중에 저도 이제 이런 성경 구절을 모르니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늘 칠판에 써주시잖아요. 우리 이제 그래서 찾아보면서 어느 순간 이런 말씀들이 내 마음에 딱딱 꽂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구나.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에 대한 응답, 체험들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죠.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있는 건데 이제 이 구원의 길, 이 부분이 우리 개인에게 정리가 돼서 이 부분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이
가슴에 딱 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권세 사용을 많이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속이는 이 사단.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교회 아니든 뭐 직장에서든 인간사에 많은 관계들이 있는데 많은 오해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죠. 그런데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배우의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를 피부에 팍 와 닿았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배우의 역사는 사단과의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는 게 뭔지 우리 찬송가에 보면 우리들의 싸울 것은 그 찬송도 있잖아요.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 그래서 그 영적 싸움을 할 때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저 사람 배우에 사단이 저렇게 역사를 하는구나. 또 나에게도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나를 속이는구나.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어떤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이 상태에 만들어진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 사단한테 속고 있구나.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 내 마음과 생각이 딴 데로 뺏긴다? 내가 지금 마귀한테 속고 있구나 하고 빨리빨리 내 자신을 점검하고 권세를 사용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어떤 말씀들을 계속 제 마음에 담고 그거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20절 제가 이 복음을 이렇게 정리가 되고 알기 전에도 저의 배경은 하나님이라고 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이 복음을 듣는 중에 더 확실해졌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이 지금 내가 죽어서 가야 되는 곳 천국 그 배경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배경이 내 배경이구나. 그걸 사실로 깨달아졌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이 이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거라는 그런 언약을 이제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오직인지 정말 이 지구상에 많은 우상, 종교가 있지만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인지 이 오직에 대한 답이 나셔야 돼요. 그러면서 정말 유일한 거 아까 그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다 그랬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랬어요. 왜 오직인지 왜 유일성인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말씀 들으면서 이건 누가 찾아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찾아야 되고 그때 하나님이 재창조로 역사하신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이 복음을 알고 진짜 내가 영적으로 죽은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이 사실을 알 때 정말 진정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그 속에서 교회의 축복, 예배의 축복, 헌신, 그 다음 우리의 삶이 전도와 선교 여기에 방향을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감사한 게 제가 사모이니까 제가 이제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사모님들 중에 신학을 하시는 분도 있고 목사님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사모님들이 그 전에 미리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자리를 비우시게 돼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서게 된 거고요. 그런데 이제 교회의 축복, 예배의 축복에 있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참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또 여러 가지
많은 훈련들을 받았지만은 그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빌립보서 3장 20절 늘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이 간증하신 것처럼 한계가 오고 그런 시점에 이 복음을 들었고 저도 이 복음을 처음에 들을 때는 많이 와닿지 않았어요. 많이 와닿지 않았고 그냥 항상 저는 그냥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아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했고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이 죄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선악과를 따먹지도 않았는데 살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자범죄를 짓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이 부분은 크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정말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었구나. 다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구나. 이게 그냥 가슴에 탁 와 닿으면서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전도사 3호로 또 개척해서 근데 이제 개척하기 전에 이미 부교육자로 우리 목사님 계실 때 늘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아파서 병원에 가지 않는 이상은 늘 교회 와서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와서 앉아 있는 것도 사실은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감사하게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는 좀 더 갈급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아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 말씀도 참 많이 와 닿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저는 하나님이 한번 후 하고 불면 다 없어질 거, 절대 줄 거, 그런 것들을 사실 믿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들어왔다 나가고 예배 시간마다 와서 앉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이렇게 평신도들 우리 목사님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그랬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평신도들이 교회 오는 게 저렇게 참 쉽지가 않구나.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날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배도 많이 없어지고 그런 추세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저는 어쨌든 그 직분을 가지고 늘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그냥 앉아만 있다면 가면 안 되니까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거든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말씀에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러는 가운데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나갈지라도 내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앉아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사모라는 직분을 줘서 많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런데 이 예배의 축복을 저는 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고 그 직분 때문에 또 제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면서 여주 오기 전에 이미 이제 이 복음으로는 정리가 다 됐었어요. 다 됐고 나의 복음으로 정리가 됐었고 또 여주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꿀송이 같이 다는 그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다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만 드려도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제 손에 돈이 주어진 것도 아니지만은 예배 시간마다 말씀이 선포되는데 제 마음에 너무 기쁘고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서 막 제 입이 이렇게 귀에 걸릴 정도로 그런 체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예배가 모든 것이라는 거는 참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를 승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올 때 우리 마음, 우리 자세 그러면서 정말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삶의 이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이 부분에 우리가 좀 답을 찾아야 될 줄 믿고요. 그러면서 정말 오늘 말씀대로 이 부분에 정말 우리 인간의 원래 인간, 하나님 떠난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만난 상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그래서 정말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 이 부분에 우리 개인이 언약으로 좀 딱 잡으시고, 그러면서 정말 오늘 서론에 말한 영국의 그 청교도들을 통해서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지고, 또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까지 기독교가 들어왔고, 또 지금 저희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전도와 선교에 우리 삶이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마다 정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들을 통해서 또 다른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